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은 2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여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TV에 요리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맛집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리사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프로와 아마추어 또 장인과 일반인들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맛을 한결같이 낼 수 있느냐 한결같이 내지 못하느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잘했는데 경연장에 나가서 실수를 해서 맛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집을 가보면 참 맛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으면 옛날 처음 맛있었던 그 맛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아마추어들이죠. 프로나 장인들은 맛이 늘 일정하지 한결같은 그 맛을 유지를 쭉 하죠. 일반인들도 맛있게 할 수는 있는데 한두 번은 맛있게 할지 모르지만 한결같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맛집의 실력은 얼마나 맛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에서의 실력은 얼마나 뜨거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 좋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때로 한가로울 때나 바쁠 때,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앙이 늘 유지가 되고 그 신앙이 한결같은 사람, 신앙에 있어서 프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 24절은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한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다가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은 그 사랑이 싹 식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강구하고 고별을 하면서 고별사에서 촉구한 내용들이 있죠. 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촉구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와든 아니냐 이방의 신들이든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저들의 결단을 촉구하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저들이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이런 여호수아의 말 앞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이런 표현이 결단. 이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큰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버립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들이 선언을 하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지금 여호와 잘 섬기겠다고 말하다가 너희들 나중에 바뀌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도 거두실 거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저들이 다짐하고 이야기를 하죠.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큰 돌을 세우죠.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될 거다.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던 우리의 다짐을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저들이 그렇게 이 돌을 저들이 삶의 신앙의 증거로 세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죠. 다짐. 저는 24장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 적어도 진실한 다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이방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마 저들의 다짐은 정말 이 철저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아마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31절 말씀은 한편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저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저들이 결심한 대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그때 같이 살아 있었던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죽은 이후로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가 시작이 되죠. 사사기.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시대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 세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세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세대가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정말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이후로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어제 아침에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정말 전능하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에 복이 있고 그 삶에 영광이 있고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알면서도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이며 기쁨임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가운데에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이어지지만은 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것들을 막 추구하게 하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죠. 부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요. 제가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그렇게 있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예배드린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삶에서 예배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도 지금 이 세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예배드린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놓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요 대학교 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거, 알바 가는 거, 돈 버는 것들이 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돈 벌어야지. 그거 허용해 주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돈을 벌고 뭐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참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우리 자꾸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있으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죠. 하나님 없으니까 내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가정에서 최우선순위는 경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최우선순위는 대학도 아니고요, 직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헌신, 충성, 이게 내 가정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죠.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장로들의 세대가 지나갑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을 잘 지켰던 세대들이 다 지나가, 엘르아살 제사장 시대도 다 지나가게 되죠. 언젠가 우리 세대도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도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들,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나가지만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세대의 그 믿음을 이어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그런 신앙을 지속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 가야 될 겁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요셉의 장래 2장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보면 요셉이 11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자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죽습니다. 정관 예우에 따르면 애굽에서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죠. 거대한 장례식. 아마 그가 총리로서 했던 그 행적들, 그런 것들로 보아서는 아마 기념비를 세울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는가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 크신 달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반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묻혀 있으며 기념비도 세워주고 그리고 총리로서 했던 그 행적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보면 유언을 하죠. 너희들이 언젠가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내 시체, 내 뼈를 다 파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라. 그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나를 다시 묻어달라.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하게 되죠. 요셉은 세상에서 애굽에서의 영광, 애굽에서 누렸던 그의 그 권세, 명예, 부유함,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내 시신이라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이 부분에 요셉의 뼈를 새김이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뭇 다른 모습들이죠. 한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끌리고 가나안 문화에 끌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세대와 세상에서 영광과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어도 난 그것보다 여호와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죽어 내 시신이라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이 요셉의 신앙, 참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의 명예가 귀하고 세상의 권세가 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가정의 신앙이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은 어려워도 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엎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애굽에서 영광도 누리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가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그 시신이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당부하여 세겜 땅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의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